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며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루엘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하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두루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라. 사울의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명세하신 대로 내가 이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복을 위해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약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인생과 점점 약해지는 인생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사람의 욕심을 따르는가에서 비롯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안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 집안은 사울 집안과의 오랜 전쟁 중에 점점 강해졌습니다. 반대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이 40년간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습니다. 80의 나이에 죽었는데요. 블레셋과 전쟁 중에 그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한 여러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유다 지파 외 지파는 여전히 사울 가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랜 전쟁이 있었는데요. 약 7년 정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울의 집은 기울여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전쟁이라는 힘겨운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께서 함께한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 왕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만 좌지우지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온전한 그 길로 가고 있으니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늘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놈이라 이스루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루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은 전쟁터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믿음직한 자녀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되어진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요, 다윗은 이제 자식들을
출산합니다.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헤브론에서 6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복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아내들을 통해 많은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현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도 복을 주십니다. 새벽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분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반면에 사울의 집안은 사람의 뜻이 커지면서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집안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당연히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야 했기에 군부의 실세인 아분넬 군대 장관이었던 아분넬을 의지하였고 아분넬의 권세를 아분넬이 또한 권세를 얻으면서 세력을 점점 키워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커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축복된 신앙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네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진다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그러한 여인과 이제 통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브넬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간이 아니고 통간이었고요. 또 그리고 통간이었기 때문에 여인의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말하는 걸 볼 때에 그 사울의 첩이었던 그 여인이 리스바가 그러한 아브넬을 유혹하여서 통관한 것으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본 이스보셋이 사울의 첩과 통관한 아브넬을 책망했습니다. 이스보셋이 책망한 일은 정당했지만 이미 권력의 실세가 된 아브넬은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자신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사울의 첩 때문에 자신을 홀대한다고 분노합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분란이 생긴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전쟁 중이기에 아브넬의 죄를 넓은 마음으로 아버지가 안 계시고 첩이며 통관이기에 덮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아브넬도 그대로 자신의 죄를 지었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인내하지 못하고 마음을 억눌림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는 분쟁을 피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지 못하고 서로 분란하고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서로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사울 왕이 이끌었던 가문이 이끌었던 그런 이스라엘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스보셋의 책망에 분개한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기로 결단합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 한마디도 못합니다. 분쟁하는 권력은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권력의 결말은 갈등 속에서 질이 멸렬하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과 신하가 중요한 순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쟁함으로 결국에는 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분쟁의 원인으로 많은 이유가 있지만 본질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나쁜 교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고개를 들면 교만해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한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개를 잠깐 드는 것인데요, 그것까지도 교만으로 저 마음 가운데 자리하더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어서 늘 겸손함으로, 늘 서로 사랑함으로 영육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갈 때 점점 강건해지는 것을,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가족과 직장과 속한 공동체에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점점 강건해지는 비결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점점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의 사역에 있어서 사람이 의지할 때, 사람을 의지할 때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 갈림길에 늘 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한 지 조금 되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특히 목사 안수를 받는 데 있어서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지인 목사님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잘 의지했기 때문에 소개가 있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결론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 목사님 힘으로도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되게 해 주시더라고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사역에 있어서 많은 것을 돌아봤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 복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은혜들이 곳곳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또 저희들이 삶 여정 가운데에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예배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애쓰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여생도 주님 의탁하오니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하여지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영육이 강건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에, 저희들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확산되어서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는 길이 예수님의 그러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그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순탄케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의 오늘 하루 가운데는 평강이 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